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묵상기도 드리고 주연주로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왕으로 자정하여 계신 성전에 저희가 찬송하며 올라왔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사 갈급한 심령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예물과 기도로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창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에게 논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위하여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드리러 나와 예배를 위하여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는 우리 생각들을 조장하여 주시고 여호와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우신 은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여호와님 우리 자신의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호와님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눈과 여호와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있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여호와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드리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여호와님 받으심직한 예배 여호와님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영원한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이 시간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위하여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참 정결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드렸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 저희들에게 충만한 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거룩하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율례들의 도를 끝까지 지키며 전심으로 지키며 즐거워하는 참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즐겁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참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공의의 하나님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저희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악인들과 손을 잡았고 그들의 은밀한 죄악에 함께 동참하기도 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떠나가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의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불안한 저희들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사죄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7장 미가서 7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모든 허물들을 다 빠뜨리우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참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안고 온 것 주님이 하시오니 일일이 다 감찰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헤아리셔서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주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참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꼭 아름다운 응답을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이 악한 세상 속에 주님과 더불어서 참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성전 건축에 거룩하신 역사들을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다 이루어 주님 다 참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되 대통령 선거위에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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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아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시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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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 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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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아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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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축의 소망을 속히 이루어 주소서.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소서. 아들 결혼식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제목 없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면서 순서를 따라 주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순종의 표시고 사랑의 표시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감찰하사 응답하여 주시되 아름다운 열매가 꼭 맺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고 일어섬도 헤아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어 주셔서 너의 작은 참 이런 모든 행위들을 다 받으시고 심지어는 내가 기도의 제목을 내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주님 똑똑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참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11주의 예물을 드린 자들마다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전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신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에서 그늘이요 바라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8해 된 병자를 걷게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8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가지는 부활 전에 기록된 것이고, 그래서 8번째는 부활하시고 하신 것, 그래서 8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7가지라 하기도 하고 8가지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표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초록불이 오면은 건너가도 안전하다라는 표시이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화를 고쳐주신 것이고, 이 세 번째 표적은 오늘 베데스다 못가에서 38해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그런 못은 이 양문이라는 곳 곁에 서 있는데요. 이 양문은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던 그런 문이라서 이름이 양문입니다. 이 제사를 쓰는 일에 소용되는 양들이 들어가던 문인데, 감람산에 있던 그곳에 이렇게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 크기는 한 100m에서 110m 정도 크기가 있고, 넓이는 62에서 80m 정도, 그 정도 되고, 깊이는 7 내지 8m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아니라 제사에서 쓰려고 물을 이렇게 모아두던 저수지입니다. 근데 십자군 시대 때에 여기에 교회당을 하나 건축했는데, 성안나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성들이 그렇듯이 이 성벽으로 쌓여져 있는 그곳에 양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가에 행각이 있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이 정자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위에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밑에는 이런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 그런 것이 행각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많은 병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소경이나 쩔뚝발이나 혈기 마른 자들입니다. 난치병, 풀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오래된 질병을 한순간에 고치시고,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고질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도가 없어서 체념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고민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표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여기서 찾아보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자라도 찾아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참 예수님이 계시는 한 이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도 고치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하다는 병원,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보았는데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마지막으로 실오라기 같은 한 가닥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것이, 이는 천사가 가끔 물에서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은 아마 간헐천이라서 가끔 부르르 끓어오르는 그런 천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참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봐보니까 간헐천의 그런 모습은 아니고 저수지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 중요한 것은, 더욱 황당한 내용은 뭐냐면,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 부르르 끓을 때 여러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사람만 거기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처럼 이 사람들은 굉장히 헛된 소망의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비참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소망이라고 붙들고 있지만 그 소망은 성취하기도 어렵고, 성취한다 그래도 나중에 헛된 것임을 알게 될 때 더욱더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비참한데도 더 비참한 것은 이 헛된 소망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벌여야지 된다는 것이, 그것도 헛된 소망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을 따돌려야지만 살아남는 경쟁사회의 축소판입니다. 1등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참 거의 없고, 그걸 또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는 바닥 인생들이 모인 그 틈바구니에서도 밀려버린 꼴찌 인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보나 마나 그 사람은 항상 이런 꼴찌 인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혹시나 물이 동안들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김병희 효자 없다고 아마 가족이나 친지들도 이제는 다 떠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체념, 자포자기, 원망, 그리고 한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저주, 그런 것으로 그 마음이 가득히 차 있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다가오시지 않았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한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나 아무리 비참하고 처절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태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표시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 때인데 어느 명절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오순절인지 수장절인지 6월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은 그때의 명절이 되면 순례객들이 와서 빡짝빡짝빡짝빡짝 하는 것이, 시장에 명절 때 가면은 거기 사람들 이렇게 앞으로 나가기도 사람들이 많아서 힘든 거 혹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 명절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빡짝빡짝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도 많고 예수님께서 참 상관하셔야 될 것도 많은데, 수만 명이 몰려드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다 제쳐놓고 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제쳐놓고 외진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신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비참한 38년 된 그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이, 이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지 됩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소망 중에서 참 내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고쳐주시는 표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은 이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표시를 가지고 오셨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절망 중에 38년 된 병자의 영혼과 육신을 모두 살려주셨다는 것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온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심령도 고치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육신을 고쳐주셨습니다마는 참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먼저 심령을 살려주셨는데 병자에게 다가와서 상태를 간파하시고 대뜸 6절에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이 말은 오해하면 꼭 놀리는 것 같습니다. 병자치고 낫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헛된 말씀을 하시는,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은 아니고 항상 의미 있는 말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불쑥 던지셨습니까? 그것은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 이 심령의 상태를 치유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7절에 기록된 병자의 말을 살펴보면 이 병자는 지금 원망과 자포자기, 미움과 한탄, 이런 것이 가득히 있어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 마음속에 그걸 바라지만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옆에 와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이 38해 동안 이 참 병을 앓았던 이 병자의 심령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이 한번 안 됩니다. 그럼 마음에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또 도전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안 됩니다. 그럼 또 좌절하는 것이. 그래도 그것을 놓칠 수 없어서 또 다시 해봅니다. 그런데 또 안 되면 또 좌절이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웬만한 사람은 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좀 이렇게 빼진 사람들, 사투리인데 좀 마음이 이렇게 독한 사람들은 한 7번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38해입니다. 이 가족들도 다 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한계를 딱 꺼놓고 그 이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병, 심령의 병인 것이. 그의 심령은 깊이 병들어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설사 육신이 건강해져도 별 볼 일이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먼저 치료해 주시고 싶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참 던지시면서 마음의 불씨를 살려주시는 것이.
이 심령이 치유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은 인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대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속에 있는 생각대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 마음속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버드대 의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100명의 사람들을 A그룹이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100명을 B그룹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 A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커피 석 잔을 마시게 하고 B그룹의 사람들 100명에게는 우유 석 잔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물어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A그룹에 있는 100명 중에 65%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것이. 그리고 17%는 밤에 잠을 못 잤고 18%는 간신히 잠을 청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B그룹에 있는 우유를 마시고 했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커피에서는 이미 실험을 위해서 카페인을 모두 제거하고 우유에서는 카페인을 주입을 시킨 우유를 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이 약의 작용보다는 이 심리작용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 커피를 마신 사람은 의뢰에 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결과 잠을 못 잔 것이, 우유를 마신 사람은 의뢰에 잠이 잘 올 것 같다고 생각했고 정말 잠을 잘 잤다는 것이, 이 생각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경영학 교수인 게리 해멀과 브라 할라드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위에다가 해놓고 그 바나나를 갖기 위해서 원숭이 4마리를 넣었는데 한 마리가 그것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원숭이가 그것을 바나나를 딱 잡으면 갑자기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숭이는 쫄딱 비에 맞아가지고 그래서는 이제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막대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먹으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 그래서 4마리의 원숭이가 다 이런 시도를 했는데 그 이상 안 되는 게, 그래서 그걸 한 마리씩 교체를 했는데 이 원숭이들도 못하게 되고 아예 원숭이가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지를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실패의 고속도로를 못 빠져나오는데 이것은 정적의 평가의 오류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 예를 들면 물고기를 유리벽에 넣고 어항을 넣어 놓으면 가다가 유리벽 때문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벽을 나중에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도 거기 가면은 싹 피해서 그리로는 안 가는 거예요. 이 곤충학자가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벼룩은 자기 키에 비해서 엄청 높은데 한 300배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유리병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뛰면 자꾸 자기가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 벼룩이 유리판에 부딪히고 투명한 유리병에 이렇게 넣었는데 자꾸 부딪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 병에서 넣어놔도 이 벼룩이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고 그만큼만 딱딱딱딱딱딱딱 그만큼만 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의 한계를 그어놓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자기의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면서 움츠러듭니다. 그러다 보면 심령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서서히 죽게 되는 것이,
그 한계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게 곧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때에 그 마음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때 빌립보서를 썼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나라 이 PGA에 이렇게 우승을 한 최경주 선수가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지만 자기는 꼭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여러 가지 환경은 안 됐는데 이 부인이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서 하니까 그가 한국 사람 최초로 LPGA에서는 보통 이렇게 우승을 많이 하는데 PGA에서는 우승을 못 하는데 거기서 최경주 씨가 우승을 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오랫동안 고질적인 부정적인 생각에 틀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38년, 말이 38년이지 한 3년만 해도 안 될 것이. 10년만 해도 아이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38년 강산도 3번 변하고 4번 변할락 말락하는 그런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를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제지합니다. 제자들이 제지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대뜸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참 그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서 바디메오는 치유를 받은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을 바꿔주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질병보다 문제는 더 근본적인 바로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심령이 치유되고 살아나야지 되는 것이. 이 심령이 살아나니까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역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렇게 걸어가는 게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다는 것이.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데 그와 같은 것을 잘 못 믿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이 대조동에 천막교회를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대조동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이. 근데 참 그때 급격하게 부흥이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곳에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낫고 이렇게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 발에 고무를 대어가지고 혹시 옛날에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 다리가 완전히 말라붙어가지고 그 밑에 고무를 대고 시장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질질 끌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조영기 전도사님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온 것이 멀리서 이렇게 와가지고는 날 좀 살려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기도를 했는데 참 기어서 온 그 사람이 거기서 낫게 된 거예요. 뭐 한 번 기도를 해서 안 됐는데 다시 또 기도를 하고 안 돼서는 그 다리 위로 이렇게 그냥 아예 청년들을 붙잡으라 그래 놓고 딱 올라탔다는 거예요. 다리가 또둑 하면서 뿌리는데 아이고 사람 죽이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청년들은 다 도망간 지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서 걸으면서 뛰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에 소문을 나고, 그러면서 엄청 많은 사람이 모여서 뛰었다는 것이.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참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긍정하시는 것을 우리도 긍정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게 참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에스겔은 참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 속에는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싸움이 있는 것이, 한쪽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긍정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노이고 또 믿음을 가지고서는 예스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가 생각하고 예스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 있더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것,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인간의 말종이고 말종 중에 말종이고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은, 구원자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는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가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인 표적을 세 번째 지금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으면서 그렇게 나가야 돼.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뒷구절에 있는 부분들이 좀 길어서 다른 못했습니다만은, 이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 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38회 된 병자가 나왔으면, 이야,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렇게라도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아니라 안식일 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집요하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그래서 16절에 나중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우리가 이것을 참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 시편 19편 7절 8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항상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조선조 말기 때만 해도 호랑이가 북악산을 타고 경복궁까지 곧잘 침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태종 때의 일입니다.
김덕생이라는 사람이 공신이었어요. 명사수인데 임금님의 경호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종이 후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맹호가 발소리를 죽이고 접근해 가는 것을 김덕생이 봤어요. 이 김덕생이 단 한 발로 적중시켜서 위기일발에서 임금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공신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김덕생은 이 호랑이를 사살한 대가로 대역죄에 몰리게 된 것이에요. 아무리 임금님이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임금님을 향해서 활을 쏜다는 것은 시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임금님을 죽이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조정의 법리론이 우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참 이 김덕생이 호랑이의 그림을 놓고 토치에 놓고 속에서 백발백중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것을 입증했지만 끝내 사형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호랑이 사살 사건인데 이게 이규태 씨라는 분이 거기에 써놓은 글이 정말 이 엉뚱한 것, 자기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도와주셔야지 된다는 것인데, 도와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 내가 생각할 때 그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박해하고 끝끝내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잘못을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논리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론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그것을 만나는 것이. 나는 가능성이다라는 그런 책이 조그만한 게 있는데 패트릭 헨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쪽 안구가 없었습니다. 척추가 휘어서 앉아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쇠를 박아 넣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릎 밑으로 몸을 굽힐 수도 없습니다. 키도 자라지 않습니다. 휠체어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게 있었는데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의사들조차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알지 못할 정도였지만 9개월 때 아버지가 우연히 그를 피아노 앞에 앉히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바뀝니다. 아버지가 건반을 누르면 완벽하게 같은 음을 찾아냈고 오랫동안 연주해온 사람처럼 피아노 건반을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후에 패트릭 헨리는 참 피아노와 함께한 삶을 삽니다. 이 점자를 익혀서 대학에 진학했고, 그리고 이 참 행군하는 마칭 밴드의 사람들과 함께 트럼펫 연주를 했으며 대학의 풋볼 경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오렌지 보울에서 연주한 것이 계기로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하고 스포츠 선수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2006년에 디즈니 세계 스포츠 정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패트릭 헨리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물론 여전히 걸을 수 없고 눈 대신 폴리에스텔 재질의 구슬이 내 눈 자리에 들어있지만 나는 그 보이지 않는 눈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짜 중요한 것을 봅니다. 삶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데 삶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그렇게 믿는다면 모든 일이 좋아질 것입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그 완벽한 예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앞을 볼 수 없다는 선물을 주신 이유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또 내게 음악에 대한 열정을 주신 이유는 내 능력을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사랑 많은 가족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며 축복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가진 고유한 재능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계획을 당신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헨리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 주님 말씀을 따르면 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해가 아닙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인 것이,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이 자비의 집에서 엉뚱한 자비를 찾으면서 38년 동안 누워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는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붙들고 거침없이 더 큰 세상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누워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서 나에게는 선물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여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일어서는 그런 방법이 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들고 오시는 예수를 만나 일어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일어설 수밖에 없는 행동, 믿음의 행동을 하고 주님의 순전한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서리라.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표적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38년 된 그 고질병의 마음을 고치고 그 삶을 고치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도 주님께서 참으로 표적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인내로 나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가며 참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락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38해 된 병자를 걷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데 주님, 내 삶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주님 앞에 참 내 생각을 고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주님의 순전한 말씀을 따라 나를 바꾸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참 내가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데도 주님을 여러 가지 이유로 배척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라는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나가시고 우리의 오랜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님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오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를 고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게 오시는 것을 믿으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해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 이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 아무리 고질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고치실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신총회 70주년 7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주간 중입니다. 오늘까지 세 번째 주간이고요. 이제 두 번째 주간이고요. 다음 주에 세 번째 주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 오늘까지 14일이었습니다. 예, 오후에 각 기관 및 구역 예배는 함께 찬양을 드린 후에 각 구역별로 흩어져서 3시 30분까지 그렇게 기준해서 마치게 됩니다. 마쳐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 세미나가 있는데 팬데믹에 대한 신학적 진단과 교회적 전망을 화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의성교회당에서 김재윤 교수님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교회학 교수님이신데 뭐 친분도 있는 그런 같이 우리 학사도 같이 생활했던 교수님이 오셔서 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총력으로 기도합시다. 어저께 이제 조합에서 이렇게 그게 왔는데 공문이 왔는데 뭐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냥 비대위 측에서 이 조합장을 이렇게 어떻게 뭐 직무 정지를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다 말을 한번 흘려서 뭐 서로 뭐 어떻게 하겠지 그렇게 했는데 그 직무 정지 그거를 신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했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기각이 돼 가지고 이 비대위 측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돈을 1억 원을 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비대위는 조합과 반대되는 측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8명인데 그 사람들이 1억을 이렇게 물고 법원에서는 완전히 패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행정소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행정소송도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한다면서 거기에 이렇게 편지에 이렇게 소식지에 써서 왔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꾸 우리 조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건축의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총력으로 기도해서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십시다. 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미예수 568장으로 축복송 부르고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미예수 568장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쪽에 있는 분을 축복해 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우리 소중한 이웃들을 기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베풀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이 메시아로서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구원자로서 행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소중한 이웃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게 해주시고 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맺혀지게 하시고 주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고쳐주신 것 같이 우리 소중한 이웃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크신 사랑을 주님 그들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 속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새로운 살 길을 걷게 하시다가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신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내려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38해 된 병자를 일어서게 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음속에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보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한국과 세계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